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론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결과로 볼 것인가.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열매, 즉 결과로 보았지만 이들은 결과로 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으로 보았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 기타 여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만 그때 비로소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순수한 원색 복음에 거짓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나 거짓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닌 전혀 새로운 다른 것이 돼버린 것이지요.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와 어휘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가르침, 순수한 복음, 원색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너희, 나아가 그 가르침에 미혹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색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론, 즉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말합니다. 이 2장 16절 안에는 아니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또한 맞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핵심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진리에 대하여서 바울이 강력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고 행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거짓된 가르침을 받느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왜곡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초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한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공로를 희석한다면 우리는 그 인기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타협 없는 결단,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른 복음 위에 서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사역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의 출처와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다. 그리고 이 유일한 복음의 출처는 먼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뜻이란 인간의 종교적인 사고 활동이나 아니면은 생각의 추론이나 도덕적인 추론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복음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도 없고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복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나의 사도권, 나의 사도됨은 사람의 추천이나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신적 기원에 근거를 둡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도 사람이 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도 자신의 메시지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지금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면 바울이 증거하는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반응하여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이러한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서 난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 지식을 예수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먼저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의 교육이요? 두 가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교육이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떠한 것을 학습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이렇게 전래동화 이야기해 주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 호랑이가 사람을 어흥 잡아먹었대 라고 말하면서 구전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가르친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것은 즉 그 당시에 어떻게 학습했는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입술로 전해져 오는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두 번째 지식 습득의 방법은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배우는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선생이나 랍비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의 지식과 신학 체계를 배우는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와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 있지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구전의 방법과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에 다소라는 지역에서 율법 교육을 배웠죠. 그리고 장성하여서는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권위자 문화에서 직접 율법을 수학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유대교 내에서 완전하다고 여겨질 만큼 탄탄한 신학체계와 열심을 갖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예수께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 단어가 무엇이냐면 1장 12절에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받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계시란 없던 것을 새롭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에 대하여서 내가 미처 그 정보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이미 있는 정보의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없던 지식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지식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람으로부터 전해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표면적인 지식이었고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에 대한 인성에 대한 지식만 있었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한 사람, 그 예수님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가르침이 뛰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렸던 사람,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냥 이러한 예수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지식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이 내포하고 있는 참된 의미,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셨고 사셨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고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예수께서 바울의 인생에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그 예수에 대한 존재와 실체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나 또는 종교적 인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 그를 찾아와 주신 이 놀라운 신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비로소 예수의 존재, 그분의 인성과 신성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이것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원주이시오,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의 지식은 온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비록 처음에는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했고 그것에는 오류가 있었고 왜곡이 있었다. 인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불완전하고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그 지식을 온전케 하셔서 내가 비로소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복음, 은혜, 사랑, 인자, 자비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정말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그저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저 메타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난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고도는 결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지식, 이 복음의 지식,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나의 지식의 수준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수준이라면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과 기도, 나아가 이 예배라는 공간 안에서 주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고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서 바르게 믿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인격적으로, 복음을 복음대로 바르게 수납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하냐면 나의 행동이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여서 행동의 관점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지라는 행동으로 존재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면 그 존재가 바르게 형성이 되면 삶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비록 이전에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크게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즉 복음을 올바르게 알기 이전과 안 이후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180도로 이루어졌는지 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바리새인의 정체성에서 나는 예수의 종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요, 사도라는 이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의의 기준이 바뀝니다. 평소에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의 전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자랑합니다. 즉 자신의 거칠애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평가받을까를 의식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이제 바울의 인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소망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명예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부활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쫓아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바울의 바뀐 삶 중에 무엇이 바뀝니까?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 그 외에도 바울의 변화를 찾아볼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 말고 나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가 나의 구원의 확신의 원인이 되진 않지만 나의 구원의 확신의 열매로서 변화의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나의 삶의 변화는 어떤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의 기준은 나의 열심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쭉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바로미터로 점검해 보면 지금 나의 위치와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복음을 바르게 만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을 하듯이 존재는 그대로 두고 화장만 덧칠해서 감추는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변화는 나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약동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간결한 것 같지만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부단한 노력과 때로는 헌신,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동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변화 앞에 나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예배하고 오랜 시간 주님을 섬겼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과거의 나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넘어집니다. 여전히 나는 제자리 걸음이구나. 아니, 이전보다 더 퇴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구원의 열매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변화가 구원의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되 너무 변화에 초점을 두지는 마시되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나를 계속해서 성장케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에 집중하여서 날마다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여전히 과거 속에 나를 마주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나는 실패자다, 못한다라고 그렇게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인생을 보면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정말 미세하게나마 비록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정말 저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찰나의 나를 보지 마시고 지난 날 나의 모든 생애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셨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가셨지를 보시면 분명한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심, 이것들을 더욱더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는 거칠에만 잠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중요하지만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변화되지 않고 또 실수하고 심지어는 오늘보다 더 퇴보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불강력적인 은혜, 이것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변화의 관계를 저는 다음 5가지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 싶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5가지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의 문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출한 문장인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복음을 직면하는 것, 복음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의 종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의 일관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직면하지 않았을 때 평소에 나는 나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굉장히 자기 합리화를 잘합니다. 나는 성숙하고 복음을 잘 알고 타인보다 더 거룩하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의인화에 매우 뛰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직면하면 그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철저한 죄인이야, 나는 향기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썩어져 문드러지는 냄새나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고발 앞에 힘들다고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그 자리를 사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변화는 복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변화는 첫 번째, 자기의 자기됨을 먼저 인정하는 것, 바로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두 번째의 단계는, 변화는 자신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겸손한 항복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의 고발 앞에 철저하게 고발 당하시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시고 때로는 나를 정죄하십시오. 마음껏 받으십시오. 단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은 좋으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함몰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가되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패하고 썩어져 문드러진 나, 냄새나는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항복의 선언,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로 결단할 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 2년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 어느 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저의 부도덕함과 저의 모난 모습들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저 혼자만의 자리도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인데 분명 내 기도를 들을 터인데 왜 나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치부와 과거의 실수와 아픔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정죄하려고 드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선웅아,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주님이 너를 만나고자 하시는 첫 시작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 정말 이 말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복하시고 항복하시고 무릎 꿇으며 살아가십니까? 복음을 인격적으로 직면하고 그 복음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다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철저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인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단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결단은 합니다.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결단으로, 그 결단이 결행으로, 그리고 그 결행이 실제 나의 삶 속에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머리지식과 단순한 감정의 느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과 감정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인 순종으로 연결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을 직면합니다. 나의 나됨을 발견합니다. 양선웅, 너는 남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주님의 경고에 섭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한 결심과 결단으로만 안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회개의 기도나 결단의 기도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고 삶 속에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노력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복 속에서 굳어져야 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한 번의 결행이 아니라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안 되지만 또 일어나고 7.8기의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한 반복이 있을 때에 그 반복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며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1년, 2년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복하며 훈련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변화가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혼자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종종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어떠한 존재, 그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나에게 붙여주셨음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일까요? 그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도 보게 하시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혼자의 힘으로 시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비록 나랑 조금 맞지 않고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변화는 더욱더 깊고 넓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였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라고 결심과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년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순종은 늘 삶 속에서 반복되어졌고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격은 조금씩 더욱더 온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구원도 변화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의심,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구원의 원인은 믿음으로만 가능해? 이거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 맞아.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해. 그러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로부터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 그 복음을 바라봐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세상의 요구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참된 변화는 복음만이 그 참된 변화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 위에만 서야 합니다. 다른 것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위에만 서 계시고 그 복음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도 오늘의 흔들림도 내일의 불안도 복음이면 충분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분으로부터 완성된 복음의 은혜를 흠뻑 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함께는.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나의 감정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적 열심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 가운데 그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로지 집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마주하시고 복음 앞에 철저히 순복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결심과 결단과 결행할 뿐만 아니라 반복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고도가 올라가는 내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님의 구원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그 확신의 근거를 나의 참된 신앙 예수 구원의 확신과 그 근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맛보았다면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흑당한 자의 삶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강요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 안의 능력이,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재밌습니다. 주님,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맛보는 얼마나 다시 한번 그 변화의 맛을 만나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복음과 은혜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복음 안에 이미 완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은 미완성 작품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미 과거에 완벽하게 완성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며 확신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잇대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뼘 한 뼘 성장해 나아가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도 인간의 삶의 변화도 오직 복음이면 충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복음에 잇대어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이번 리모델링 안내입니다. 1층 성가대 연습실이 영유아 예배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자리를 또 흔쾌히 양보해 주신 우리 성가대 대원들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또한 리모델링에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교육세미나, 주제는 21세기형 성경적 인재 양성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1층 비전홀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대상은 기독교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혹시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백순철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 안내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광주 서림교회 수안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입장권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문의는 백순철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 나누며 돌아가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